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3장 15절 16절 두 절을 붙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저번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환난이나 시험들이 실패라든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곧 믿음의 연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으로 어려운 환난과 시험 중에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한 요셉의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승리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시험 속에서 욥이 외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한 욥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는 절대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믿으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소라 성경 난회에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믿으리가 없다는 욥의 절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은 신앙입니다. 이 욥의 고백 속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욥을 창조했고 욥을 존재케 했고 그리고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창조 그리고 그 절대 구원, 사랑, 심판, 또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을 전제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은 욥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자라는 신앙입니다. 욥기서에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나타낸 표현이 무려 31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그가 당한
결정적인 죽음의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한나도 역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런 주권을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절대 신앙,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말고는 믿을 자가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님만 믿겠다. 여러분 그냥 욥이 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욥기 이제 38장 이후에 가보면 배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가는 잘 생각을 못해요. 욥의 신앙이. 저는 어저께 어느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내 밑에서 결혼식을 했고 또 아기를 낳고 성장을 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던. 근데 이제 그 이름도 내가 짓고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성장해주고 그래서 신학총신대학교 음악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어딥니까? 어느 대학에 음악과를 나와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사 음악 교사를 하고 있고 이제 결혼하는 지금 신부도 음악 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둘이 다 너무 잘 커지고 너무 건강하게 잘 커지고 너무 감격했어요. 어저께 감격스러운 눈시울이 자꾸 적시는 몇 차례를 이런 결혼식도 또 참석하게 되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결혼하는 신랑을 쳐다보는 순간에 옛날 생각이 나요. 어느 순간에. 옛날에 4살 때, 5살 때인가,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일어났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병원으로 쫓아가지. 병원 쫓아가. 병원으로 안 쫓아가고 나한테 달려왔어. 아기를 안고. 내가 지금 절대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못 일어나고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또 애를 뭐 두세 낳아서 키우는 사람도 드물고, 그 집도 그 독신, 그 아들 하나 그 나가지고 지금 키웠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들 하나 낳고, 병원으로 안 달려가고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 있다가 급히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애기 눕혀놓고, 멀쩡한 애기 눕혀놓고 목사 오기 기다리고. 근데 그 아이가 그때 그 기도받고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약 한 번 안 먹고 감기 한 번 안 들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니까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감격하겠어 않겠어요? 이번 주일에 설교를 욥의 하나님 절대 신앙, 절대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어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끊어졌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요, 항상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목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믿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기도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역시 믿고 그걸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잘 몰라요. 왜 그래요?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을 찾아가고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목사님에게 대화를 했을 때 분명하게 목사님이 하는 말을, 목사님이 한 약속을, 사장이 한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나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뭘 믿기는. 그런 게 형식적인 기도라는 거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못 움직이는데 데려오라고, 집으로 데려오라고 한 목사도 목사지만, 병원 안 가고 데려온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 절대신앙 앞에, 그 절대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하게 잘 때 안 묻고 잘 성장하고, 그게 결혼식에도 은혜스러워요. 예. 근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어디서 다른 노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져와서 선생님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와서 이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이 절대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도해서 보내면요, 그거 믿고 가는 사람은요, 집에 돌아가서요,
전화 와요. 목사님 기도대로 지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구하라? 따라서 대답해봐. 구하라? 찾으라? 맞는 거. 두드리라? 더 이상 얘기가 없어.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거야. 기도하는 사람도 형식적이고 기도 받는 사람도 형식적이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요번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의 주권자란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15절을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믿으리라고 지금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난 더 이상 기대가 없다.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다. 얼마나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져 보겠습니다. 고백 한번 내 행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됐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제가 번역서 몇 군데 찾아봤는데 참 이 번역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처럼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처럼 나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욥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도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면으로 나를 헐어사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욥이 당한 환난과 고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1장에 가보면 1장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의 침략을 받게 해서 소와 나귀와 종들을 빼앗겠습니다. 조금 있더니 또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침략을 받아서 종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약대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또 맏형집에 모여서 이 파티를 하고 있던 아들딸이 힘남매가 돌풍에 집이 무너져서 순식간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욥의 몸에 악창이 나서 몸에 진물이 나와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마저 원망과 저주를 했습니다. 19장에 보면은 욥의 친구, 그 욥의 종들, 모든 사람들이 욥을 저주하고 떠나는 시험까지 왔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명예도 잊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잊어버렸습니다. 가족, 친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9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욥을 대적하는 원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욥은 나는 하나님만 믿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형통하는 중에도, 순경 중에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역경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대우를 받을 때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은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벌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경 중에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것 같은 시련 속에서도 더욱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이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욥, 내 종 욥 잘 먹고 잘 살 때만 아니고 역경 중에도, 환난과 고통 중에도 나를 향한 그 신앙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자랑했어요. 그 사단이 하나님의 욥을 자랑하니까요, 사단이 욥이 그냥 공연히 그렇게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잘 먹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하나님 섬기지,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만 아니고 역경 중에도, 환난과 고통 중에도 나를 향한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자랑하십니다. 참으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신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여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절대 신앙을 지금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말 성경 보면요,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중에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그분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릴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역본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믿으리라. 그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고 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즉 하나님의 절대신앙자 욥은 이 세상에서 죽어도 하나님 손에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이런 다른 피조물, 아무런 피조물을 의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은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내세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세상의 시간도 그리고 저 세상의 시간도 주장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는 양떼, 소떼, 종들, 자녀들, 명예, 부귀와 영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의 질병 등으로 얽혀져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은 영원한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죽이실지라도 저 세상에서 자기를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누굽니까? 유아여대, 숙명여대 총장을 지낸 분이죠. 김환란 박사님이시. 김환란 박사님 같은 분은 나 죽거든 장례식에 장송국이나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승리의 계승가를 불러달라고. 또 나 지금 천사들이 데리러 와서 세상을 떠나니 나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면서 임적을 지켜보는 자손들에게 위로하며 눈을 감은 성도도 있었습니다. 과연 욥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불가사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 세상 역사가 어찌 의인의 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무대처럼 보이는가? 어찌하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치지 않는 걸까?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그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시련, 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하나님의 절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절대하신 주권자로 존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떠한 시련 중에라도 그 주권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시험하는 그런 재련소, 훈련장, 시험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의 시련, 즉 연단을 통하여 부활과 내세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소망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영원한 생명 신앙, 내세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말을 의지하리라고 고백한 이 욥의 신앙 고백이, 이 절대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제 또 결혼식에 여러 번 참석하고, 뭐 요즘 결혼식은 거의 이제 제가 주례했던 그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요 몇 년 동안은 그런 결혼식에 많이 참석했어요. 그랬어도 물론 그때마다 늘 참 감격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시울의 적시기를 몇 차례 했나 몰라요. 그 우리 유치원 어린이로 교회에 나오고 주일학교를 다니던 또 만났는데, 자기가 누구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자에 앉았는데 다른 장로님한테 인사를 하러 왔다가 옆에 있는 나를 보고, 목사님 두 손을 꼭 잡더니만 눈물을 뚝뚝뚝 떨었지. 그렇게 교회 다닐 때 친밀한 그런 사랑을 이렇게 물론 그때는 공통적으로 주는 거니까 개별적으로 호기는 항상 좀 이뻐했어요. 왜냐면 우리 막내 아들하고 그 유치원 어린이들이 아주 눈 동그라니 아주 예쁜 아이였어요. 우리 막내 아들하고 앞으로 결혼한다고 아주 좋아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이뻤어요. 좀 얼굴은 거무잡잡했지만 그런 아이인데 아무 인사하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하도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그냥 왜 눈물이 터졌는지 눈물 뚝뚝 흘려. 너무 감격스러워요. 몇 차례는 몇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위로하시더라고요. 연속적으로. 요즘 좀 곤고하게 생각됐는지 몇 차례로. 그래서 특별히 봉투도 좀 생각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론 좀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이건 좀 부족한데, 이거, 좀 아낌없이 좀 봉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갔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교통비 드립니다 하고 호주머니에다 넣으셨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봉투보다 더 두꺼우면 어떻게 해요? 아니, 축의금 내려갔다가 그 이상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그래? 그냥 인사하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 마음이 돈 몇십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가상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위로하시네요. 이렇게도 위로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주 연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도 고통도 겪는다는 말,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고, 그럴 때마다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 같은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 한번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웬만한 인간 같으면은
이를 갈면서 살았을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이제 어때? 원수가 갚을 날 기다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시련 중에도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그 고통 중에서도 억울한 중에서도 그럼 팔려한 것만 억울합니까? 종로로 종살이한 것만 억울합니까?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냥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살이까지 시켜. 그걸 견딘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나 분해서 못 살겠어요.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않고 신앙 요셉의 신앙을 보면 나를 이곳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일하셨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더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더 아주 좋은 신앙을 갖게 하는 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요번 또 더 새로운 또 하나님 절대 신앙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욥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인내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절대 신앙, 하나님 절대 신앙. 어떤 경우에도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난 믿겠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나는 인정받겠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된다. 그런 신앙이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세계, 내세.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여기만 살아계신 것이고, 내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한다고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이 간단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참 여러 가지로 험악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시험을 안 당하거나 우리 뭐 환난이 없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게 연단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계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신앙 가지고 있는 욥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만약에 그 집이 어제 결혼식은 그 집이 이제 장로님, 아버지는 장로님 됐는데, 그때 그 아들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렸으면 신앙생활을 해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기 안고 온 사람한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야단쳤으니 못 움직이고 뻣뻣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한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야단쳤으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데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야.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거 내가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사는가? 아마 그때 또 그날 저녁에 빠빠던 수표 10만원짜리 5장인가 6장인가 갖다 11조 냈어. 지금까지 빌린 11조 한 번에 냅니다. 그게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네, 인색해지고 어려워지고 뭐 11조 안 내도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했지. 근데 목사 만났더니 목사 그냥 어른네 지금 죽게 해가지고 안고 있는 놈을 안고 온 어른네를 보고 기도해주기 전에 야단부터 치니 하나님 어떻게 믿는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 손에 모든 거 달려있는 거 왜 몰라? 그거 정신 바짝 나가지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날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몰라.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한 60만 원이면 큰 돈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웬 11조 그렇게 많어? 뭐 돈이 어디서 생겨서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까지 밀린 11조 밀린 11조 돈 빌려가지고 11조.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하고 걱정 말고 가세요. 우리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랬을 때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신앙입니다. 본인들이 석연찮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는 그만큼 절대신앙이고 그 선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명예가 달려있잖아요. 이 욥의 절대신앙, 우리 나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이 되시고 그런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비록 이 세상에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욥의 신앙 고백 속에서 저희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내 삶이 달려있고 그리고 내 뇌세가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속에 또 새롭게 조명해 주시고 새롭게 힘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